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의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을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의 법을 받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14절만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이제 올해 우리가 이 성수주일 저녁예배의 말씀의 주제를 교회 공동체를 주제로 삼았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사랑의 생명 공동체, 교회는 사랑의 생명 공동체 한번 해보실까요? 교회는요? 사랑의 생명 공동체. 아멘. 사랑의 생명 공동체, 이것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셨고 또 여러분들이 속해 있던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함으로 의식하지 못하고 또 그것에 대하여 전혀 기억조차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살아왔으면서도 우리가 보아왔으면서도 기억하지 못하고 놓쳤던 것들을 말씀이 다시 그것을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잊혀졌던 우리의 과거 속에 진리의 요소들, 진리와의 이런 접촉되었던 경험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살았고 내가 경험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과거를 다시 살게 되죠. 본문의 배경은 지금 사도 요한이 자기의 이제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사랑이 구원, 영원한 구원을 얻은 증거다. 이렇게 딱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느냐? 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때 당시에 교회의 지배적인 시대 정신이 영지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물질은 악하고 이런 영적이고 정신적인 이런 것들은 고차원적이고 선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먹고 사는 문제, 또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주고 하는 이런 일들은 교회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저급한 일이고 뭐 힘들면 좀 참고 말이죠. 있어서 좀 쓰면 쓰는 거고 그런 거에 이렇게 의미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한쪽에는 그냥 배가 터지라고 먹어가지고 토하면서 먹고 한쪽에서는 굶어 죽고 그리고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은 다 사라지는 거. 네가 그냥 배불러봐. 배부른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 배고픈 거만 힘든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이제 배고픈 사람은 그래. 나도 배고픈 건 너무 힘든데 너도 참 배불러서 힘들겠다. 말은 되는데 말이 안 되죠. 근데 이런 일이 그때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 말입니다. 지금 이런 배경 하에서 지금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3장을 읽어보면 이 사랑 얘기가 뭐냐면 돈 얘기입니다. 돈을 가지고 한쪽에서는 흥청망청 물 쓰듯이 쓰고 한쪽에서는 절대적인 필요도 채울 수 없어서 뭐 우리식으로 하면 말이죠. 병원에도 갈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교인들에게 사도 요한이 구원받은 증거가 사랑이다. 너희들 성도들 간에 서로 돕고 친절을 베푸는 이런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그 일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세상의 가르침, 이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옴으로써 성도들 간의 사랑과 섬김이 현저하게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참된 교회는 이런 현실의 삶과 영적인 삶이 조화와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고, 그 균형, 그 조화라고 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함으로 입증이 된다. 이렇게 결론을 지은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내용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말 성경에 우리는 이렇게 주어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말에서는 이렇게 주어가 앞에 나오는 게 뭐 이게 별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에서는 이 주어가 문장의 맨 앞에 쓰이는 것은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헬라어의 문법은 동사가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주어가 뒤에 나와요. 주어를 앞으로 나오는 경우는 도치시키는 것이고, 도치는 강조죠. 그런데 특별히 1인칭, 나, 우리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사 자체가 그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동사에 나는 뭐한다, 우리는 뭐한다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1인칭 주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일서 3장 14절에 시작되는 우리는, 그래서 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그러니까 그렇게 돼요. 우리는 알거니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강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헤메이스입니다. 오이다멘. 이 오이다멘이라고 하는 말은 완료형이에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다. 바로 우리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미 다 알고 있다. 다 경험해봤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바로 이 사랑으로 그 완전한 구원에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입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교회는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안다. 그러니까요, 교회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성도들, 바로 그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뭐라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사람이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어떻다? 형제간에 항상 사랑하는, 여기서 사랑함으로 라고 되어 있는 것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요, 항상 하는 겁니다. 영원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 형제간에 항상 사랑하는 그런 참된 구원의 열매들인 그 성도들의 사랑의 공동체가 또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원리적으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인데, 바로 그것을 좀 자세히 풀어서 이야기하면 항상 형제자매 간에 항상 사랑하는 그런 참된 성도들의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교회의 모범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부르셔서 그 제자들과 함께 사셨던 예수 공동체가 교회의 모범입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 모범 하면 사도행전적 교회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모든 교회의 모범은 그리스도이시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셨던 그 공동체가 교회의 원형이고, 그 경험을 따라 사도들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었던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함께 공동체를 만드셨던 첫 번째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 명칭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동체의 목적, 첫 번째 목적은 뭐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교인들, 가정의 가족들,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요? 함께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는 이것을 깨뜨리면서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되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무엇을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함께 한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 가치를 지키면서 그것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것들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면서 무엇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의 모범을 통해서 교회의 모범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는 가르치시고 그리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병든 것과 약한 자들, 병과 이런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의 두 번째 목적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것, 회복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진리를 가르칩니다. 그리고요, 그것을 전파합니다. 그리고요, 그 진리로 회복되었습니다. 육체의 질병, 정신적인 질병, 우리들의 삶, 관계, 우리들의 본성,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함께 모여 사는 것이고 진리를 가르치고 전파하며 고치는 이런 일들은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함께 있어야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동체는 이렇게 함께 제자들이 예수님과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의 공동생활, 이것은 다 공동소유, 공동소비였습니다. 심지어는 영광도, 고난도, 심지어는 삶과 죽음도 함께 하는 것이 예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구현하려고 했던 것이 교회의 역사 속에 있었던 수도원 공동체예요. 수도원이 모여가지고 그대로 예수님, 예사님 제자들과 살았던 그런 공동체를 그대로 재현하려고 했죠. 그게 이제 4세기 때 굉장히 수도원의 양성운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죠.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과 공동생활을 했지만 항상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그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도 흩어지라고 하시고 또 구약에서 우리에게 주신 문화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 문화명령은 흩어져야 합니다. 온 열방으로 하나님의 창조세계로 흩어져야 합니다. 근데 공동생활인데 또한 동시에 흩어져야 돼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현대의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참된 모범을 따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다 같이 모여서 사나요? 그렇게 않잖아요. 그건 수도원 공동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생활은 각자 집에서 따로 하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각자의 영역에서 그 영역 주권을 가지고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 가서
공동체로서의 공동체성을 유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이것이 현대 교회의 유형인데, 이렇게 교회 중심의 공동 예배와 각 가정 중심의 개별적인 이런 가정 생활,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함께 모여 있을 때는 우리의 공동체성이 드러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각 가정으로 흩어졌을 때예요. 또 각 가정에서도 각 개인이 일상 속에서 흩어지잖아요. 이렇게 흩어진다 하더라도 공동체성이 유지가 돼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각 가정이 개별적인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고 또 가정의 가족 구성원들이 따로따로 개별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흩어져 살아간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공동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성이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 홀로 생활하는 그 자리, 그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면 우리가 개별적으로 흩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개인,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가정은, 또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교회는 아무리 함께 공간과 시간을 점유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런 형식을 유지한다 할지라도 그 즉시 그들은 이미 교회 공동체 밖에 위치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개인과 가정과 교회들을 지체로 만드신 것이죠. 그러니까 떨어져도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쪼개도 불에 태워도 교회는 불멸합니다. 주님의 몸으로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위대함입니다. 흩어져 있을지라도 언제나 모든 신자는 영원한 관계 속에서 영원히 공동체로 살아가죠. 이걸 잃어버리면 목자 잃은 양과 같이 유리하는 양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외로움이, 고독이 확 들어오죠. 그럼 이제 두려움이, 미래에 대한 염려, 불안, 이런 것들이 이제 확 밀려오고, 무한한 책임감, 이런 것들이 막 밀려오죠. 부족할지라도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의 목양을 받으며 모든 지체들이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고 또 존중하며 우애하고 그렇게 헌신하며 살다 죽는 것, 이것이 공동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일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이런 교회 공동체의 그 생활의 그 중심, 그 중심에는 바로 기독교적 사랑이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는 바로 그 사랑이죠. 그럼 이 기독교적인 사랑, 이 기독교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지금 사도 요한은 현재의 이 문맥에서는 부자들로 하여금 가난한 이들에게 물질을 덜어 도울 것을 촉구하고 있는 본문입니다만, 단순히 이런 친절과 선행을 하는 것은 기독교 공동체 밖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위의 근본 정신은 기독교적 사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도와주고 친절을 베푸는 그 행위의 원인과 그 목표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적 사랑이라는 거죠. 그럼 기독교적 사랑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거는 십자가에서 흘러넘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죄의 비참과 연약함을 고백하며 그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신자에게 흘러들어가서 그 마음을 타고 들어가 채우고 흘러넘쳐 이웃으로까지
퍼져나가는 사랑이 바로 기독교적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나와야 합니다. 내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 심장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혈연 관계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체면이나 명예 때문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오는 것이라야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인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히 용서하시는 그 대속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기독교적인 사랑을 가질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기독교적 사랑이 처음으로 모이는 곳, 거기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그 사랑에 비춤받은, 그 사랑에 노출이 되고 그 사랑에 적셔진 그 성도들이 함께 모여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최초의 교회는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 또한 교회와 동일한 것이죠. 그러니 기독교적 사랑이 없는 교회, 기독교적 사랑이 없는 가정, 그 운명은 높은 빌딩에서 떨어지는 얇은 유리 어항과 같은 것입니다. 바닥에 떨어지기 전까지는 온전하겠죠. 하지만 바닥이 있습니다.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사랑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다면 그 끝은 반드시 파멸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독교적 사랑이 기초가 된 그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의 특성, 강점, 이건 뭘까? 개인의 악도 공동의 선이 되게 합니다. 교회는요, 개인의 악도 공동의 선이 되게 합니다. 놀라운 얘기죠. 여러분, 지체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생활하는 이 공동생활,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같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공동생활은 교회 공동체의 목표입니다. 목적입니다.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어떤 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저께 그 문의 전화를 받았어요. 교회가 궁금해서 전화를 했대요. 거기는 딱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교인은 몇 명이나 되며 교회는 어느 교단에 속하고 언제부터 그렇게 생겼는지 교회에 관해서 궁금해서 전화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쭉 해오셨나 봐요. 네, 저는 주로 좀 대형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작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너무 심심해서 일이 없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섬길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를 가르쳐 드릴까요? 네. 그냥 한 20-30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랬더니 할 일이 없겠네요. 저희 교회 이름이 광야교회지 않습니까? 네. 광야에 뭐 할 일이 있겠습니까? 여기는 예배 드리려고 모인 곳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은 이제 통합측 교단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통합 측의 어떤 M교회를 자기는 그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한대요. 예, 목사님 존경할 수 있죠. 완전히 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편하게 아무 때나 오셔서 예배 한번 같이 드리시죠. 그냥 필요하면 예배 드리고 싶으실 때 오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럼 예배 드리러 가겠네요. 네, 여기 일 안 하셔도 되니까 예배 드리고 싶을 때 오시라고. 그때 이제 그러겠노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건 뭡니까? 뭔가를 하기 위해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수단이죠. 이게 뭐예요? 자꾸 교회 몸집을 키우고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는 이게 뭐예요? 수단이네요, 수단.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오해죠. 교회는 모여있는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 공동생활 자체가
그것이 가치가 있는 일이고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공동생활을 위해서 성도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냥 함께 살기 위해서 말이죠. 함께 살기 위해 어떠한 명분이나 목적, 동기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것이 목적이라고요. 함께 사는 걸 우습게 하죠, 요즘 사람들이. 그래서요, 교회 오래 다니면 훌륭한 겁니다. 계속 묵었으면 훌륭한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니까요, 이제 얼마 안 다닌 사람이 뭐 좀 해서 이제 안다고 그렇게 양은 냄비 끓듯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래 다닌 사람 앞에는 무쇠솥 같은 사람들이니까 그건 안 식어. 양은 팍팍 끓다가도 물 따라내고 입김으로 후후 하면 만져도 돼. 오래 함께 사는 것은 굉장히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언제부턴가 그렇게 오래 지낸 이것에 대한 가치가 평가절하되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 교묘하게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오래 다니시는 분들을 우습게 하지 마세요. 굉장히 귀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녀보면 알아요. 오래 다니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게 돼요. 교회 공동체는 그 자체 공동생활이 목적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럼 왜 공동생활이 목적인가? 공동생활을 하면은요, 그 공동생활 속에서 신묘막측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렇게 같이 어우러져 살아가는데 뭐 특별한 걸 하지 않아도 성도들이 세워져 가요. 신기하게 성도들이 세워져 가요. 교회 안에 있으면. 또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떤 집사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질문할 것 같아. 이렇게 내가 그렇죠. 아닌데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는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오래 그냥 같이 지내면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냥 있기만 해도, 버티기만 해도 되는 게 이게 교회예요. 그때 왜 공동생활에서 이렇게 있기만 해도 그런 변화가 일어날까? 그 교회 공동체의 기본 정신이 무엇이기 때문에? 기독교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적 사랑이 교회의 기초가 되고 근본 정신이 되면 그냥 거기에 발만 담그고 있어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실제 교회 공동체 속으로 쑥 들어가 보면 사랑 얘기하는데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냥 내가 막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사랑 안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 이제 우리 설교 나오는 우리 하람이가 이제 그런 처지인데, 집사님, 원사님들이 아주 사랑 못해서 그냥 두 배로 하려고 그러고 막, 야, 하람아, 우리도 너 때가 있었다는 걸 있죠. 우리도 너희들과 같이 그 아래 상태가 있었어. 그래, 우리가 이렇게 묵을 줄은 몰랐어. 그때가 있었어, 그때가. 근데 그렇게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있고, 죽어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용을 써서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한 종류만 있으면 좋은데, 좋지는 않지. 이쪽으로 다 있으면 진짜 큰일 나지. 그러니까, 이게 막, 이 두 종류의 사람이 교회 안에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항상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이게 이거예요. 내가 예수만 안 했으면 너하고 나는 평생 만날 인연이 없을 것 같아.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럼 분명히 그런 사람들에게는 개별적인 악이 있습니다. 약점과 악들이 분명히 있다고요. 네? 가시와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악들이 교회 공동체에서는 선이 돼요. 놀랍잖아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약점과 그런 악들이
공동체적으로는 선이 된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그런 악들이, 개인적인 악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공동체의 선으로 환원된다는 거예요. 우와. 그러니까 사랑할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묵으면 이무가 되는 게 아니라 기독교적 사랑이라는 여지를 물고 영영 죽겠지 하고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교회의 신비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교회가 기독교적 사랑에 기초하고 있지 않으면 개인의 선도 악에 바뀌어요. 교회가 교회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면 개인의 약점과 악들도 공동체적인 선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렇게 잘못되고 모난 그런 행위들, 그런 것 자체는 분명히 아픔을 일으키는 악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사용하셔서 공동체를 더 거룩하게 하시고 그것을 사용하셔서 교회의 선이 커지게 하신다. 그러면 공동체에 늘어난 그 선이 개인의 악을 선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개인과 교회 사이에 이런 유기성이 악을 선으로 바꾸는 이런 선순환의 시너지가 계속 일어난다고요. 그럼 반대로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악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이런 악이 반대로 개인들에게 고통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기독교적 사랑 안에 있는 이런 교회라면 그런 공동체적인 악도 개인들에게는 선으로 쓰임받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타산지석 그러죠.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크게 드러나는 악을 통해 자기 내면 안에 감추어진 죄를 봅니다. 아, 저게 내 모습이구나. 저게 내 모습이구나.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악은 여러분 내면에 있는 외적 투영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들은 여러분 안에 감추어져 있는 작은 것들을 영상기에 비춰서 커다란 영화 화면에 비추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안에 없는 악이 교회 공동체 안에 악으로 나오는 건 없어요. 절대로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 공동체적으로 그 악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내가 볼 수 없는 그 미세한 죄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공동체적인 악이 개인에게 선이 되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죄가 숨어 있다가 공동체의 악으로 크게 나와서 그걸 통해서 발견을 했고 그것을 들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보혈의 씻김을 받고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면 공동체 악이 사라져요. 놀랍죠. 개인은 공동체, 개인의 악은 공동체의 선에 기여하고 공동체에 일어난 변화가 그 개인의 악을 없앱니다. 공동체의 악이 개인 안에 은밀히 감추어져 있는 죄를 들춰내는 선으로 이용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개인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것이 교회를 바꿔요. 누가 교회를 무너뜨리겠어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이게 선과 악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는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놀라운 거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런 악과 선의 선순환. 그래서 이런 악들이 선으로 바뀌는 일이 일어납니다만 이 가운데 우리에게 좀 혼돈을 일으키는, 갈등을 일으키는 그 주제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이 기독교 공동체의 기본 정신이고 그 토대인 기독교적 사랑,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공의와 부딪히는 것처럼 나타납니다. 공의와 사랑이 갈등을 일으킨다고요.
우리의 현실에서는 사랑이나 공의나 다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이것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는 이 사랑과 공의가 충돌을 한다고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우리들이 알고 있는, 현재 우리들이 알고 있는 사랑, 그것을 어떻게 정의해야 될까요? 그거는 어떤 대상을 차별적으로 특별히 즐거워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정동, 이게 사랑이에요. 차별적으로 특별히 어떤 대상을 즐거워하고 함께 하고 싶은 감정과 그 감정의 움직임,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명사지만 동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요. 공의는 뭐겠습니까? 공의는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인정받는 그것, 이것이 공의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지고요. 또 사랑은 공의를 따르게 되어 있어요. 원래는. 그래서 사랑과 공의는 절대 충돌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 이 사랑과 공의 사이에는 조화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생기는 긴장들이 있어요. 주의할 것은 사랑으로 공의가 완성은 됩니다만 사랑은 공의를 잊지 않아요. 그리고 잘못을 정확히 인지합니다. 그러니까 공의를 벗어난 그 오류를 정확히 인지한다고. 그리고 어떻게 교정돼야 하는지를 알아요. 이때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사람과 죄를 분리하는 겁니다. 이 공의와 사랑은 원래 조화를 이루는 것에서 충돌이 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요 충돌이 일어나요. 근데 그 충돌은 뭐라고요? 사람과 죄 사이에서 일어나는 충돌이에요. 사랑과 공의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는요, 사랑은요 죄를 밀어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죄인지 사랑인지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PR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람을, 어떤 사람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와 그 사람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리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고 그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에게 악을,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에게 피해를 끼치는, 나에게 아픔을 주는 그 사람도 바로 악으로 인한 또 다른 피해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아픈 것처럼 그 사람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긍휼히 여기고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하도록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함께 아프게 됩니다. 함께 아프게 됩니다. 절대로 교회 공동체에서는 피해자도 가해자도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피해자고 우리는 동시에 가해자고 동시에 수혜자가 되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너와 나로 나누지 마세요. 누구는 나를 괴롭히고 나는 그의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자고 저기는 가해자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가족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어떤 잘못을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힘들다? 누구는 피해자고 우리는 피해자고 거긴 가해자다. 그래서 그 원인만 제거하면 없어진다? 천만에요. 천만에요. 단지 그 역할을 감당할 뿐이지 그의 진정한 세력은 바로 그 안에서 역사하는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사랑과 공의가 충돌을 일으키며 그래서 온전히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걸 이제 죽음이라고 얘기하죠. 죽음. 이게 악을 선으로 바꾸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방해하는 세력, 이걸 죽음이라고 하고 그것의 실체는 사단, 마귀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말세의 증거들로, 말세의 징후로 나오는 겁니다. 교회에 말세의 징후가 나오죠. 그럼 뭐겠어요? 개인의 악들이 교회 공동체의 선으로 기여하고 교회 공동체의 선이 증진되어서 개인의 악들을 일수시키며 거룩하게 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무너졌어요. 그 뭐예요? 말세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디모데후서 3장 3절과 로마서 1장 31절 말씀에서 간략하게 우리가 세 가지 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무정함입니다. 무정함. 기독교 공동체의 기초가 되는 바로 그 기독교적 사랑을 저해하고 공의와 사랑이 마치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충돌과 분열을 일으켜서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그 원인의 첫 번째는 무정함입니다. 무정함. 이 무정함이라는 것은 스트로게라고 하는 그 혈육의 사랑, 이것이 없는 적도 아를 붙여서 만든 말이에요. 그래서 스트로고스.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런 무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런 사랑의 감정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타인의 삶이나 타인에 대해서 일체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처지나 다른 사람들의 이런 심정이 전혀 공감이 되지 않아요. 이게 무정함입니다. 사람들은 막 같이 울고 그러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나도 그러고 싶은데 안 돼. 이해가 안 돼. 쇼는 아닌 것 같아. 근데 내 안에서도 연기가 안 돼. 이거 뭐예요? 무정함 때문에 그래요. 무정함. 이 무정함은 말세의 징조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신자로서 이런 무정한 사람이 있다면 나에게 이 죽음이 그림자가 깊이 드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무정함이 사라지는 증거는요. 감정이 출렁거리기 시작해요. 이렇게 웃고 울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 이렇게 감동되고 감정이입이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는 무절제입니다. 무절제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의미가 다른데 크라테스, 통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라테스, 그래서 자기 조절 능력이 없는 것을 무절제라고 해요. 그럼 자기 조절 능력이 없는 것은 두 가지 경우예요. 아예 힘이 없어서 자기 조절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힘이 뻗쳐서 조절 능력이 없거나 뭐 소나 뭐 돼지 이런 거 끌어보신 분들 알아요. 막 이 통제가 안 되고 미쳐 뛰기 시작하면 그냥 막 끌려다니거든요. 이게 무절제예요. 근데 소나 이런 동물들한테 끌려가는 게 아니라고요. 내 안에서 나오는 어떤 힘에 의해서 막 끌려가 이렇게. 막 끌려다녀. 내가 하긴 하는데 하는 게 아니야. 맨날 그러고는 내가 한 거 아니래. 이게 무절제. 또 한편으로는요. 힘이 없어요. 기력이 없어요. 그래서 안 할 수가 없어. 그게 무절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이 없거나 넘쳐요. 힘과 관련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이건 뭐겠어요? 자유가 없는 거죠. 절제력이 없으면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어도요. 공의를 따를 힘이 없어요. 또 공의를 따르려고 해요. 공의를 따르기보다는 자기 의의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절제력이 없으면 이 무절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로부터 놀림받는 사람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사람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무절제 때문에 일어날까요?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도 우리 잠깐 오전에도 우리가 미움에 대해서 잠깐 나눴습니다. 미움이 안 없어져. 미움이 안 없어져. 미움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거든요. 이 감정이. 감정이 나를 확 먹어버려서 미움이 나를 끌고 가.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가요? 한 달 넘게 미움 때문에 제가 죽을 고생을 한 적이 있다니까요. 목사인데 성찬도 참여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럼 이제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회개하고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미움이 부글부글 끓는데 식지를 않아요. 근데 목사인데 어떻게 참여를 안 해요? 이렇게 들고 다녀야 되는데 할 수도 없죠? 안 할 수도 없죠. 이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어쨌든 성찬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시간을 놓쳐갖고 시간이 지나갔어요. 쫓겨날 뻔했잖아요. 성찬 시간인데 목사가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제가 그 책임자였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큰일 났다면서 한편은 너무나 좋았어요. 야, 은혜다. 이 우리 안에 감정이 역사하는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절제,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런 기독교적 사랑이 공의와 함께 역사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로는 무자비함이에요. 무자비. 자비 없음이죠. 자비 없음. 이게 이제 보면 로마서 1장 31절에서 이제 무자비, 자비가 없음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가면은 용서가 없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요. 무자비함. 그러니까 용서가 없어요. 용서가 없어. 그리고요 사나워요. 이게 무자비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요 사랑과 함께 공의가 역사할 때 죄가 확 먹물을 쏟아붓듯이 확 타버려요. 그럼 사랑이 뭐예요? 미움으로 바뀌어버려요. 사랑에 죄가 들어오면 증오로 바뀐다는 거예요. 증오로. 그래서 굉장히 증오하는 사람은 사실은 그 안에는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정말 미워요. 거기에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무엇인가를 그 사람이 방해하거나 해를 끼쳤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돈을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재정적인 손해를 입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돈에 대한 사랑이 그 사람에 대한 증오심으로 나옵니다. 또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고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이런 명예나 자존심이 훼손되었을 때 그런 자존심과 명예에 대한 이런 사랑이 증오심으로 나옵니다. 그때는요 미워하지 않으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욕망을 버려야 돼요. 그러면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돈과 명예에 대한 권력에 대한 사랑이 사라지면 신기할 정도로 이런 미움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정함과 무절제와 무자비함 이런 것들은 결국 사실 다 자기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자기애는 지체들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분량을 정해놓고 한다고요. 그것을 넘으면 그거 있잖아요. 3, 3번. 3번까지는 아무리 심해도 참을 수 있는데 4번째부터는 아무리 작아도 못 참아. 이게 이유가 뭐예요? 자기애 때문에 그렇다고요. 자기애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만 이것은 또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자기애를 극복해야 되는데 이 자기애를 극복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희생정신이라고 해요. 근데 이 희생정신은 자기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 사랑에서 나온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희생정신, 이 희생하는 것의 이유가 나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자기를 죽임으로써 지체를 살리는 것, 이것이 기독교적 희생정신입니다. 나를 죽이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런 좋은 인격을 가지기 위해서 나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목표가 뭐예요? 상대를 살리기 위한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하니까. 그래서 자신을 깨트려 지체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것이 기쁨이 돼야 돼요. 이 교회 공동체에서는 아니에요. 나를 죽이고 지체를 살렸을 때 나를 죽는 아픔과 그 비참과 지체가 살아나는 그 영광과 그 기쁨이 클 때라야 그런 기독교적 희생정신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모범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렇게 되면 다른 지체가 나의 명예를 더럽히고 나에게 어떠한 손해와 해를 끼친다 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그 고통을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나기까지, 그를 살려내기까지 내가 할 수 없는 한계를 넘는 인내와 희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가장 어리석은 짓입니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왜요? 사람은 안 변하는 거니까 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우리가 살았다고 말이죠. 세상이 왜 안 변할까요? 죽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큰 교회가 왜 어렵다고요? 작은 교회들이 안 죽고 작은 교회들이 열심히 안 하기 때문에 큰 교회들이 어렵다고. 작은 교회들이 그냥 작은 교회들이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 이거 아니야? 어떻게 해요? 야, 심해서 큰 교회를 살기 위해서 작은 교회들이 열심히 할 때 비로소 큰 교회들이 살아요. 사방에 큰 교회들이 어렵다고 합니다. 작은 교회들이요. 죽으십시오. 근데 어떻게 죽을 수 있다고요? 큰 교회를 위해서. 이게 농담 같지만 진실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가 큰 자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참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이러한 기독교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에서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악의 선으로의 이런 전환. 그래서 공동체의 악이 개인의 선에 기여하며 또 개인의 선이 공동체의 악을 지고 개인의 악이 교회의 선의 증진에 기여하고 그렇게 더 거룩해진 교회 공동체가 개인의 악을 죽이는 이 아름답고 멋진 바로 교회가 사랑의 생명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그 교회를 보기 원합니다. 그 사랑의 생명 공동체의 됨을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안에서 우리의 평생에 그렇게 그 교회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이 지금껏 교회를 어떻게 알고 또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었고 어떤 아픔을 주었는지 어떤 기쁨을 주었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참됨을 알고 사랑의 생명 공동체라고 하는 이 말이 의미하는 바, 그러니 개인의 악과 이런 모나고 부족한 것들을 염려할 게 없습니다. 또 교회의 부족과 허물들 염려할 것 없습니다.
그 기독교적 사랑, 십자가의 사랑의 기초가 된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서로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랑의 생명의 공동체를 붙들고 그 안에서 그 구원의 영광을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